꼭 2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뉴질랜드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서 성가대가 그리운 동안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모습에 또 감동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설교 듣기 전에 제가 잠시 2년 동안의 생활을 사진을 담아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잠깐 감상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네, 감사합니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뉴질랜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고요. 사계절이 푸르러요. 그리고 잔디가 사계절이 있고 뭐 겨울은 있지만 영하라는 날씨가 없기 때문에 정말 살기 쾌적한 곳이고 환경과 자연이 잘 보존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코비드 영향 크게 받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나라니까 사람들 참 좋고 만나면 인사를 해요. 저 같은 외국인들이 편하죠. 애들부터 어른까지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굉장히 친절한 나라고 도로에 껌자국 하나도 없고요. 담배꽁초, 휴지 볼 수가 없을 만큼 물론 벌금이 세겠죠. 하여튼 성숙한 시민의식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팔씨름은 그 타워의 사모아에서 온 25살 난 처자인데 얼마나 체격이 있고 힘이 센지 제가 이길 수 없어서 이제 무승부로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 사진에 나왔는데 생일날 9시 넘어서 갑자기 저희 집문을 활짝 열고 항무! 거기 이름 부르거든요. 항무! 와가지고 한국 이름 써있는 과자를 다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갑자기 이렇게 촥 하면서 $50를 이렇게 손에다 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식인 거예요. 한국식으로 남의 집 문 열고 찬장문 열고 막 돈 줘주고. 그래서 정감 있는 이제 친구였는데 이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양복을 2년 만에 처음 입었는데요. 제가 뉴질랜드 떠날 때 혹시나 3벌을 가져갔어요. 봄 양복 하나, 추동복 하나, 그다음에 마이 하나 가져갔는데 한 번도 입을 기회가 없었던 거 있죠. 세탁해가지고 입었습니다만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이렇게 형식을 싫어해서 무슨 모임 때 행사 때 양복 입지 않아요. 머리에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드라이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목회자들이 예배 때 양복 입지 않거든요. 제가 갔을 때가 2월 달이니까 거기 여름이거든요.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해요. 샌들 신고. 저는 막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예배인가 싶을 정도로 성가대 없죠. 반바지 입고 설교하죠. 형식 없죠. 이제 지나다 보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적응하다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참 귀하고 새로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2년 동안 떠나 있으니까 정말 고생한다는 실감을 했고 늦은 나이에 언어하랴 또 새로운 문화 익히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뭐 중간에 거기 이제 운전도 좌석도 반대가 있고 길도 반대고 교통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셨고 또 병도 질병의 위기도 있고 공부를 못 마칠 것 같은 위기감도 있고 그만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누군가 응원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고비를 잘 넘기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의 제자들 또 현지의 젊은이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 도전을 받는다. 그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도전이 되고 참 귀감이 돼서 좋다고 얘기하는 말 들으면 그 보람을 느껴요. 외성교회는 2년 동안 현지 경험을 마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있을 본부에서 서울 본부에서 3개월간 또 훈련을 받고 선교제가 정해지면 선교제에 가서 2년 동안 또 언어 훈련을 받아야 그리고 점수가 패스가 돼야 정식 외 선교사가 되니까 이제 반쯤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6장까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읽고 53장 거의 매일 읽다시피 하고요. 가장 많이 외우는 책이기도 한데 이 말씀 볼 때마다 힘을 얻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책을 구약의 복음서이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탁월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널리 읽혀지는 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시더니 왜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못나신가? 그럼 회의감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요.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삶은 계란에 비유해요. 계란을 오래 삶을수록 단단해지잖아요. 자기들은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죽겠는데 고난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하나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신앙의 비밀이기도 하죠. 오늘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 외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외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6장 중간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고 꽃이 시들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위임에 불미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죠.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은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재물을 쫓고 인기와 권력을 쫓습니다만은 당장은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고 권력과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달리고 쫓기고 결국은 불행한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있는데 바벨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 정책을 쓰면서 귀족들 왕족들을 데려갔어요. 그 본토에는 평민들과 농부들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얼마나 호화를 누렸겠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포로가 되어 보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겠어요? 마지막 왕이 두 눈 뽑혔죠. 결박당에 끌려가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100번 맞는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도 100번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이 성전을 불살랐습니다. 성전의 보물을 다 가져갔어요. 왕조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 오래가지 않고 분열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냐면은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말씀만 보존하면 희망이 있다. 지난 세기 이스라엘 독립한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날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것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새로운데요. 강단에서 나누고 성역 공부하고 또 신방하고 제가 10,000번을 넘게 설교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뉴질랜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현재 선생님들이 월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제 학기 말이나 그분 생일날 카드를 쓰고 이제 좋은 데가 식사하시라고 이제 카드 만들어서 전해드리는 일을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선물보다도 카드를 귀히 여겨요. 손으로 쓴 편지를 귀히 여겨서 저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이제 카드를 쓸 때 왼편에는 말씀을 쓰고 오른편에 이제 격려 문장을 이제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하나님 이 선생님한테 무슨 말씀을 격려할까요? 눈을 감고 이제 성경을 쭉 스캔하면 쭉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정성껏 써서 전달을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말씀이 쑥 떠올랐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더라? 시편 몇 편? 시편인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의 검이 녹슨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깨닫기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카드와 선물 전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만나잖아요. 근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담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는 뭐 표정이라도.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서 그때야 가서 막 반가워 고맙다 그러고 자기도 이제 그 카드를 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디게 축하해 준 걸 제가 봤는데 보면서 이렇게들 카드에 좋은 글 감사하다고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 들으면서 기쁨을 드렸는데요. 왜 한국인들은 연초가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무당을 찾고 점을 칠까요? 무당 한번 찾는데 한 달 월급 들어갑니다. 아세요? 엄청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점을 치고 무당을 찾습니까?
한 날 시작하면서 뭔가 의지할 만하고 뭔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듣고 싶은 거죠.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전에 없던 걸 발견했는데 그 교보 입구 쪽에 이렇게 띠별로 사주 봐주는 코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잠깐 지켜봤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걸 제가 봤어요. 단순히 호기심만일까요?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고 사주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당의 말과 점순가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만 영원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윌리엄 거널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책인데 17세기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기독교 고전이 된 책인데 두 권을 20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참 내용이 쉽고 참 은혜로워요.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와서 떠왔는데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뜨거운 화로 옆에 앉아 있거나 따뜻한 침대 속에 누워 있으면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하는 것을 터득한 심령은 아무리 환란이 혹독하여도 혹독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쉬운 문장인데 맞는 말인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새 천사의 모습으로 방문했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자마자 막 뛰어가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성의껏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대접을 다 받은 다음에 하는 말이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받아요. 근데 사라가 믿지 못해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약속대로 명년에 이삭을 낳고 믿음의 자손을 낳게 되잖아요. 이 거널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기필코 단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가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게 주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고요? 너무 말씀이 많고 성경책이 많지만 정말 내게 주는 말씀이 그리워요. 내게 주는 말씀이 뭘까? 그리고 그 내게 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셨는가? 이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잘 풀고 해석해서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죠. 올 한 해 동안도 영원하신 말씀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애를 쓰셔서 기필코 단연코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장차 강한 자로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상급은 축복이죠. 보응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40장, 66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보상이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감동이 제 목회와 제 신앙에 큰 틀을 잡아준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세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잘 메모하시고 꼭 받아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급은 부여의 상급을 주셔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거 아시죠?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게 이사야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부여한 상급을 받는 거죠. 조상들이 바벨론 오랜 세월 포로 겪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루 종일 노예 사역합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겠습니까마는 집에 가지 않고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잊지 마라. 돌아갈 것이다.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그 유명한 회당 교육의 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그들의 분투하는 신앙을 보시고 부요의 상급을 주신 것이죠. 자, 6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부요와 이제 성장을 상징하는 것인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해가 지는 게 아까운 거예요. 문 닫기가 아까운 거예요. 공장 24시간 돌아갑니다. 일주일 내내 돌아갑니다. 그게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해상 강국으로 위용을 떨쳤었죠.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부요의 원조인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조였던 것인데, 저희 말씀 올 때마다 대한민국이 21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하늘이 사모해 봅니다. 제가 뉴질랜드 2년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을 강히 줘서 늘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간절하게 한반도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셨어요. 내년이 전쟁을 휴전한 지 70년 되는 해다. 하나님이 뭔가 새해를 행하시려나 기대감을 주셔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두고 봐야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분투하며 섬기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부요의 상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급은 자손에 대한 상급인데요. 자식을 둔 부모 마음 다 같잖아요. 자식 잘 되기를 다 바라죠. 뭐 제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가끔은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안 된 것이 다행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복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요. 강요할 수 없어요. 아이들의 시간표가 있고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대로 부모의 분투하는 신앙 덕분에 상급이 자손에게 주어진다. 자, 61장 9절 약속을 또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저 여러분의 자손들이 열방에 알려진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열방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게 된다. 아, 참 복 있는 후손이다. 조상을 잘 만났네. 부모를 잘 만났네. 그 얘기잖아요. 여기 말씀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자손을, 그들의 후손을.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로 적용을 하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성도는 아닐 거예요. 신앙 때문에 분투하고 주를 섬기며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자들의 자손을 일컫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코비드 이런 상황이야말로 이런 상급을 받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좀 더 분투할 수 있다면, 좀 더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요즘은 돌아가시면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길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로 기억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의 신앙을 어떤 신앙인으로 기억할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열방에서 자주 강조했잖아요. 이사야의 비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쪼록 보기에 모든 일꾼 자손들이 이런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상급은 하나님이 상급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0장 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선지자가 외쳐야 할 말씀이 뭐예요? 그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단순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물론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면서 시름에 빠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숨어 계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 삶의 해법이 단순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어깨 처지고 고개 숙이고 신발 끌고 신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서로 말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봅시다. 네. 그래도 안 보면 명령하세요. 명령해서 하나님 보면 희망이 시작되고 새해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물질의 부여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는데 제일 큰 복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보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물질이 많아져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에요. 돈 벌어 보셨어요? 애들 잘 돼 보셨어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허무합니다. 근데 반대로 벌이기가 시원치 않고 애들은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가 있어요.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일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장 멈춰 서세요. 더 가면 안 됩니다. 멈춰 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다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엄마가 죽은 줄 알아요. 사라졌거든요. 근데 애가 조금 더 크면 엄마가 화장실 가고 부엌에 가도 안 보이는데 울지 않아. 왜냐하면 엄마가 거기 있는 걸 알거든요. 다시 올 거를 알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희망을 보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웩 선교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웩 선교회는 믿음 선교를 추구하는데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작지만 믿음의 은사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선교하기를 바라는데 웩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재정 얘기를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뭐 계좌번호를 쓴다든지 재정을 얘기하지 않게 돼 있으면 얘기하면 이제 자격 미달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얘기 안 하면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제가 뉴질랜드 다녀와서 이제 본부 리더하고 이제 그 브리핑을 했거든요. 2년간의 생활을 나누고 평가하는 시간 가졌는데 얘기하는 중에 CO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던 시간에 또 쉬어야 되는 거 생각도 하고 또 총회 기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받으냐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 대표님이 CO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포교회에서 회비를 지불했다는 거.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입금이 됐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 세계선교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그걸 미리 알아서 입금을 해서 CO 훈련 받도록 해준 게 너무나 뜻밖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CO를 이번에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서 감사할 때이 있는데 지난 30년간 전 나름대로 안정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건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가 되니까 집도 없죠. 월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솔직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생각지 않은 분들 통해 후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숙소를 예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가포교회 이렇게 채워주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은 애들이 다 컸으니까 후원이 들어오는 대로 좀 아끼고 남겨서 또 어려운 선교사들 어려운 목회자들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상급을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 번 중에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상급이 좀 빈곤한 것 같아. 상급이 더딘 것 같아라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실 수 있죠. 왜 상급을 미루시거나 충분히 안 주실까요? 어쩌면 우리의 진정성을 보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번 더 보고 약속대로 하겠다. 한 번 더 보겠다. 진정성을 보겠다. 진실로 주를 섬기는지 한 번 더 보고 물질의 부여와 자녀의 상급과 나를 계시하겠다. 아니면 더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미루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이야기 아시죠?
모르드야가 왕을 위해 좋은 일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었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하만이 모함을 하고 나라가 위기를, 유대민족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왕이 우연히 일기책을 보다가 모르드야의 공적을 기억하고 상을 내려서 전화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야가 생각할 때 상급이 더딘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자기는 물론이와 동족을 구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깨달은 거죠. 이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정을 반쯤 걸어왔는데 계속 선지자 위치라는 말씀을 저도 받아서 열방에 가서 이 말씀 외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데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너무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좋은 소리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거기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말씀,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잘 붙드시길 바라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시잖아요. 어떤 보상이라고요? 생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임만회하시는 축복,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분투하며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선지자가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사 한 번 더 용기 내게 하시고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사 지난날의 후회 충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부모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 더 분투하게 하시고, 자녀된 저희들 부모들을 응원하며 훌륭한 주상되어지기를 응원하며 격려해 드릴 수 있도록 자손과 부모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을 연주로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그렇게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김찬희 청년 먼저 한 소절을 연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야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를 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삶이 따로가 아닌 예배자로 하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 보기 어렵습니다. 표대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의 이익과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양무 전미 예비성사님 귀한 보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걸음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삶과 가정을 우리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며 나아갈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상급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씨를 뿌리며 살게 하시고 눈물과 은수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말씀은 변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종들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상전 미의 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침성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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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푸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갓난아이가 그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온갖 좋은 것이 그 부모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많은 시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를 능력장 중에 품어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이 힘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복된 삶,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포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성 의사님, 전미성 의사님 가는 걸음걸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실수 없이 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은혜의 길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너희는 여호와를 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